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일상 속 교회가 세워지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인 목사님께서 우리 젊은이 이브 봄수련회를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이 말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상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또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개받은 김상희 목사입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금요일과 토요일 주 이렇게 3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 속 교회가 세워지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도요, 어딘가 위에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집을 지은다면 설계도 필요할 것이고요, 건축 재료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아무리 좋은 설계와 그리고 건축 재료가 있을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참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계속되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느끼고 또 두려워하는 영역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죠. 그러나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있고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즌에 영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더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유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는 또 여러분의 방향성과 여러분의 부여잡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3절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산 제가 도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첫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또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와 또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요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이요 이런 분 아닐까요? 그와 같아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15절의 질문입니다. 15절에 어떤 질문이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5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인칭이 바뀌어요. 처음엔 그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바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이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16절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들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는데 내 제자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당시에 보통 명사처럼 쓰여졌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처럼도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뭐 영어 이름에, 저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흔한 하나의 보통 명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13절 14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더러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부터 예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적인 측면으로서 고백되는 누구냐라는 질문의 대답이 아니죠. 제가 첫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인포메이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뭘까요? 교회는 이거죠. 교회는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모델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포메이션이 돼야죠. 포메이션은 뭐라고 그랬죠?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된다는 건 뭘까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과 함께 했던 어떠한 삶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정보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죠. 기독교, 십자가 별의별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님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죠. 주님이요. 그리스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보적인 측면이 아니다 보니까 혈육, 지식적인 측면만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합독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대답을 들으셨어요. 이 두 번의 질문이 있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이제 반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는 집은 무너집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잠시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일상에서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 걸까요?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 질문입니다.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석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반석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이 반석이래요. 이 반석 위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반석은 뭘까요, 그럼? 자, 전체를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라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요. 주님이요? 주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에요. 그래. 근데 네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는데 너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반석이라는 말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자, 여기서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자, 세우시는 분은 그러면 누구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걸까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시고 세우시는 거죠? 어떤 것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의 고백 위에. 그렇다면 교회가 시작될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이 필요할까가 아니에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저희 공동체 이야기니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두 번째, 제가 4년 정도 교회 개척된 지 4년이 되었고 두 번째 개척의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상가를 임대했어요. 작은 공동체가 임대를 하고 무엇인가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우린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 없지만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지금 동일한 시간에 제 아내 사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 저희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계세요. 저희가 가진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어떠한 다른 외적인 것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냐예요. 그 외적인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청년들이 세워지고 청년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표현을 봐야 돼요. 세우다라는 동사예요. 이 세우다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어원에서 나오는 동사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표현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고 계시고 또 직장에서 살고 있고 또 캠퍼스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계실 텐데 그 일상이 오이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데 이 일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이 한 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일상은 뭘까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곳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한 절에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인가? 그 공간과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 청년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전날 여러분하고 함께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님만 사랑한대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캠퍼스에 다니고 있다면요.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있는, 또 직장 가운데 있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 일상의 주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혈육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는 이 청년들을 이 고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제가 훈련하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 이름이 있어요. 교회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한 지체는요,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너무 많지만 발견하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자, 왜 그러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지체들이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나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우울했대요. 근데 어렸을 때 우울하면요, 자기가 왜 우울한지 잘 몰랐대요. 그리고 방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고, 그런데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 자매의 삶이 쭉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까를 고민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대학 때 연기를 전공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쓰면서 나의 우울한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갔던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 시점에 와보니 이제 그 방법들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살길 원해 너는? 저 이제 저처럼 어린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시기에 그 우울한 마음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함께 발견해주고 함께 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 자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일상 속에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발견하는 교회에서 주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 아닐까요? 놀라운 건 이 고백 위에 자매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단순한 직장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이 자매의 삶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 속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대학교를 다녀도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일상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어제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무자했던 한나가 실로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닫혀있던 태를 주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들려지지 않은 그때 그 문을 여시고 무자했던 한나의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굳게 닫혀져 있는 태처럼 굳게 닫혀져 있는 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정말 어려운 그런 척박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내가 왜 있어야 하며, 내가 왜 이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내가 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가 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그 질문과 함께 닫혀져 있는 문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 직장에 제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 청년들과 이 운동들을 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목사님 저희 공장으로 와달래요. 그래, 근데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일상교회 운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일상으로 갔는데 도시락을 하나씩 이렇게 햄버거도 아니고 뭐 샌드위치 같은 걸 사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는 분들이냐?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자, 회사에는 이제 화이트 칼라도 있겠죠. 근데 공장 같은 곳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지만 이 회사 위에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예배들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봐요. 캠퍼스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공원에서도 예배했어요. 3, 4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일상에서 청년들과. 여러분, 일상이 바뀌는 거예요. 일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거 하려면 무엇인가가 많이, 내 일상이 그냥 나 하나 직장 생활하는 것도 바쁜데, 그냥 난 모른 척하며 살고 싶은데.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는 이 질문 가운데 이 회사가 나에게 어떤 거냐, 캠퍼스에 있어서 대학교에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애통해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고백을 주실 거예요. 예, 주님, 하나님은 캠퍼스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 이 부산 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어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이 말씀을 믿으시라니까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 한순간도 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김포에서 두 번째 개척을 시작하는데 저하고 이제 한 달 전쯤 이제 시작했어요. 약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도 코로나 걸린 지체들도 많고 저도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한 10여 명이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럼 대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장래요. 내지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제가 여러분 저의 이렇게 필터링된 언어로 짜증나요. 네, 이게 필터링 한 겁니다. 정장을 입으니까 너무 마음이 겸손해지네요. 네, 제가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했으니까. 대형교회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중형교회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개척교회라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해요. 진짜냐 가짜냐예요.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안정감 안에 있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안정감이 여러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지, 모래 위에 있는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이 지은 집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호산나 교회 역사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실 거고,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상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눈물의 씨앗과 고백이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자꾸 어렵대요. 뭐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대요. 교회는 단 한 번도 어려워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성 요소 안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냐 가짜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예요?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지켜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냐의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가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 희년의 때가 되면요, 종이 자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자유를 박탈합니다. 자유를 박탈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과 영원히 있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가지의 방법이 있대요. 7년의 희년의 때 이 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송곳으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종이 귀를 뚫어버릴까요? 무엇 때문에? 6년 동안 함께한 주인의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요? 자유해질 수 있는데, 다시는 종이 안 돼도 돼요. 자유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뚫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주인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를 뚫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영원히 이 종과 새로운 차원의 계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차원의 계약이라는 게, 오늘도 아까 결혼하신 커플 이렇게 광고가 나왔는데, 연애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연애는요, 여러분 청년들 죄송합니다. 연애는요 헤어질 걸 전제로 합니다. 대부분 헤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혼은요 안 헤어질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결혼식의 계약으로 나아가는 건 뭘까요? 연애 시간 두 사람이 함께했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혼 전에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왜 흔들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정말 나를 받아줄까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팁입니다. 단순해가지고 남자분들이 나를 못 믿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 과정 잘 넘어가셔야 돼요. 살면서 계속 있으니까. 저도 이제 16년 차인데 제가 너무 단순해서 우리 아내의 그 여성적 언어를 잘 몰라요. 종이 자유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뜯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마스크가 다 쓰고 계셔서 언젠가는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종이 6년간 주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데 스스로 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일상에서 교회로 산다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로 살아요? 그건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건요 핍박과 고난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싫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 가운데 어제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저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얼마나 자유가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이 종은요 주인의 이 질문 앞에 너 이제 자유해도 돼, 마음대로 자유해도 돼. 이 질문 앞에 이 종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인님 저 이제 그냥 종으로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 주인님이 나라고 함께 했던 이 6년의 시간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저 영원히 주인님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종이 6년간 주인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평생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차원의 계약을 나하고 맺을 수 있겠니?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도 이 질문을 붙잡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상인아, 너가 나와 새로운 차원의 계약을 맺고 싶다. 그냥 제가 목사여서 이 자리에 서 있고 불러주셔서 말씀 전한 사람 이런 거 말고 종으로서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저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지점들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일상에서 교회로 산다라는 말은 새로운 차원의 계약으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연애와 결혼이 다르듯이 새로운 차원의 계약을 맺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이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동사가 뭐예요? 가서예요.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건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고 삶을 살아갈 때는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대요.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봤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겸손은 저는 못해요, 이거 겸손 아니라고.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거는. 이게 이상하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 겸손이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이건 겸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은 뭐예요? 그러나예요. 주님,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겸손은 뭐예요?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믿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약속하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귀를 뚫고 새로운 차원을 맺는 그 종에게 주인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냈어. 못자국난 옆구리에 창에 찔린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 그런데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야 돼. 그럼 이게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누리는 신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냐면, 제가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가 젊어서는 참 너 편한 대로 살았는데 너 이제는 순교하게 될 거야. 근데 너 이 길 갈 수 있겠니? 네, 저 가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 근데 나도 너희를 보내야 돼. 여러분, 제가 3일간 여러분 공동체 함께 하면서 제 마음으로 많이 울었고 또 여러분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야 돼. 그 삶이 결코 녹록진 않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다른 위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쉽게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6년간 종이 함께했던 그 시간처럼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한 그 시간을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뭘 기억하시면 되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 종이 6년을 일하고 7년째 자유할 수 있는데,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자유해버리는데 안 두려웠겠습니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차원의 개혁,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시작,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